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 주술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그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도 이 발락의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60만 대교 거의 12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발람이 두려워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발락이 또 다른 계략을 세우죠. 그러면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 내가 이끌어가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발락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축복하는 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끄트머리에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저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면 충분히 저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해서 소빔들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소빔이라는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빔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수하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그 위쪽에서 이 적들의 공격을 이게 감시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돌아볼 이게 주변이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파수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끝만 보이니까 충분히 안심하고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또다시 이제 주수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7제단을 쌓죠. 7제단을 쌓아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단 7을 쌓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제단 하나를 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7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발락이 간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 정도 되면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도 가고 싶은 그 물욕 때문에 가고 싶어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또 나귀로부터 경고를 또다시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은 발락의 이야기를 발락에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발락에게 가서 첫 번째 저주를 하라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두 번째 또다시 다른 제단에 발락의 유혹도 있었겠지, 권위도 있었겠지만은 다른 제단에 가면 보통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안 된다고, 도저히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합니다. 어쩌면은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것을 허락하는 줄 알고 내가 저들을 마음껏 저주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발람이 이곳에 있으라, 나는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신을 만나겠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신을 만나겠다. 그래서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발람이 이제 또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다시 나타나잖아요. 이게 주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게 주술사 신을 이렇게 자기 신을 부르는 그런 주술사 발람에게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신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발람이 그 섬기는 그 신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상황이 불리하면 내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다 잊혀지고 나면 또다시 석 복귀해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뒤로 물러났다가 또 그것이 잠잠해지면 석 나타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도 어떤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연예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이제 석 등장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정하신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실수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은 후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잘못 결정했을 때, 실수했을 때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하시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의 일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야곱의 허물은 이스라엘의 허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짓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그것을 보고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물을 나타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있고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기도 하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의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그들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놀랄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보고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 크고 위대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죽이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죽인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눕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발락이 깜짝 놀랍니다.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는 아예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건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했냐고. 주술사는 신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죠. 귀신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통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주술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그 주술사에게 말하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게 수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인터넷에 악플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나에게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겸손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